오늘 본 말씀 제목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제만 한번 그 밑에 있는 부제만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되는 이 자유가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고 쓰여 있습니다. 리버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밖에 없지만 영어에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가 freedom, 하나가 liberty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liberty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셨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은 귀한 축복이 있으려고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초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의 4대 건국정신의 기틀 위에 72년 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이자 이제 민주공화국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와 부는 물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헬조선 운운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은지 참으로 걱정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하고 심히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자기들의 초장이 내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까닭에 그들이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누구를 잊은 겁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호세아서 13년 6절의 이 패망한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나라 국민은요,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영적 교만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소중한 자유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상태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냉철하게 우리가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어쩌면 건국의 기초들이 모두 허물어질지 모르는 국가의 체제 위기 가운데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한국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새해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단어는요, 자유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왔던 신앙의 자유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이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과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대하면서 너무나 큰 주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버티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NIV 성경에는 이 리버티라고 안 쓰여있고 뭐라고 쓰여있는지 아십니까? 프리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의미가 리버티라고 쓰여 있고 NIV에는
프리덤이라고 쓰였습니다. 저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쓴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왜 여기서는 NIV처럼 이 자유를 프리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는 안 드십니까? 이런 생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연구했을 때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였기에 제가 그것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의 자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freedom, 하나는 libert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liberty나 freedom은 둘 다 우리 말로는 자유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어에는 두 단어가 존재하고 있고 성경 역시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담고 있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성경의 내장 사전 기능인 최초 언급 원칙에 따라 이 리버티에 관한 성경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 총 25번 정도가 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언급이 어느 말씀이냐면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이제 리버티의 성경적 의미를 제일 먼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50제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들어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신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을 당시 신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년과 관련하여 이 리버티가 쓰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이유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을 당해서 종이나 노예 상태가 된 경우에 50번째 해가 되는 신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따라 그 종을 어떻게 해줘야만 되죠? 자유롭게 이제 풀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종이 속박이나 노예나 종의 상태였다가 50째 해가 되는 신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억압과 노예 상태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리버티라고 하는 의미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나 종 같은 속박이나 억압 상태에서 풀려나서 본래의 자유인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이 리버티가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흥미롭게도 proclaim liberty, 바로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오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두 번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5절 말씀인데 우리 읽겠습니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제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And I will walk at liberty라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 상태에서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풀려난다는 의미가 리버티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시편 말씀에서는요, 믿는 성도가 자유롭게 걸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리버티라는 단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걸어갈 때 쓰이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만약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걸어간다면 그것은 방종에 가까운 것이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잠시 이 부분에서 자유의 다른 용례인 프리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프리덤과 유사한 단어가 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초로 언급된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여기 보시게 되면 리버티가 아닌 프릴리라는 자유의 다른 영어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달리 프리라고 하는 의미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이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프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말로 법 없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영적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경우에 쓰였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이 프리덤은 하늘이 부여한 원초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는 총 2번이 쓰였는데, 먼저 레위기 19장 2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한 채 한 남편에게 정혼된 노예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녀가 자유롭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프리덤과 프리가 같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용례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총대장이 응답하되 나는 많은 돈을 들여 이 자유를 얻었노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 자유로운 자니라 하니라 라고 여기서도 자유를 프리덤과 프리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리버티와 프리덤의 차이를 제가 간략하게 정의하면 프리덤은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를 뜻하지만 리버티는 비윤리적이거나 부당한 규제나 속박이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리버티, 즉 자유롭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주의 훈계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시편 119편 4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43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 전체 문맥을 읽어 내려가다면 이 리버티가 가지고 있는 더 정확한 풍성한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지키리이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왕들 앞에서도 주의 증언들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과 계속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그냥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프리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걸어가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성도의 삶은 주의 훈계들을 구함이 없이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즉 성도는 주의 훈계들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 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15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27절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40절 보소서 내가 주의 훈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리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 45절요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우리가 주의 훈계들을 지켜야 합니다.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훈계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로이 걸어갈 수 있다. 아무렇게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것이 뭐라는 겁니까? 리버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사에 이 최종권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훈계들을 부지런히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지키고 걷게 될 때 진짜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15장 5절과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긴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훈계를 멸시하면 어떻다고요?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했나이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다니엘서 9장 5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뭘 잘못했죠? 지금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게 되었다. 불법을 행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의 훈계들을 부지런히 구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리버티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장 사정 기능에 따른 성경적인 용례들을 살펴본 리버티의 의미였다면 오늘날 사용되는 영어 사전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영어 사전을 보게 되면 리버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유, 자립, 뭐뭐할 자유. 그 다음에 릴리저스 리버티 하게 되면 신앙의 자유다라고 이렇게 영어 단어가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방이나 석방이나 방면이다라고 이제 오늘날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별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엄밀하게는 프리덤과 달리 과거에 있어서 제한 억압다이가 있었던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제 프리덤과 리버티의 차이점을 잘 구분하셨습니까? 무엇이 있으면 리버티라고요? 제한과 억압,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다가 풀려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리버티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 시점에 지배와 억압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바로 거기서 풀려났다는 의미가 바로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고 쓰였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전적으로나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리버티와 프리덤의 간략한 차이점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리버티의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의미를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제 아까 읽었던 것과 지금 읽었을 때 여러분 그 의미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까? 이제 여기에 쓰인 자유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와 닿으셨습니까? 말하자면 누구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마귀의 잔으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이며, 즉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당시 이방인 신자들의 유대교를 복귀시키려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의 의식법을 지켜야 하고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에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서는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를 쓴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통해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를 다시 속박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이 쓰였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총 3번이 쓰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여왔으나. 여기도 이 자유가 어떤 단어로 쓰여있죠? 리버티라고 쓰여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자유, 이 리버티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누리게 된 이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유는 과거에는 전혀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즉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참된 자유를 빼앗아 다시 속박하려 했습니다. 즉 본래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속박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참 자유를 찾게 되었지만 다시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게 될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유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세 번째로 이 자유, 이 리버티를 언급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더 명확한 의미를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자유에 이르게 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하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굳게 서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시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런 주의 훈계들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시편 119편 45절 말씀처럼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구함으로 자유로이 걸어가고 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진정 주의 훈계들을 부지런히 구하게 될 때 진정하게 자유를 누리는 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했을 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점에 있어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주신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금 거저 주셨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자유, 리버티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을 때는 무지한 가운데 사탄 마귀의 자녀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얻게 되었죠? 먼저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 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권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유까지도 누리도록 하셨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 감사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이 자유를 누리기만 했을 뿐 그 소중함에 대해서 주님께 제대로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는 않았는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리버티의 성경적인 용례와 정의를 살펴보고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리버티는요, 자유는 그냥 마음대로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자유, 진짜 리버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우리의 자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이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르게 된 자유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자유입니까?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끝으로 저는 이 리버티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봐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엄중한 체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지금 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쩌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끄는 국가 지도자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지금 빼려고 지금 삭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공수처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사회주의 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점차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경적이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는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누리게 된 그 신앙의 자유와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까? 자유롭게 행로를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죄라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자유요 인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차별금지법 등과 같은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악법들과 조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나 낙태나 페미니즘과 같은 하나님의 왼쪽 가치는 성경에 맞지 않다고 전할 수 없는 소돔의 날들이 가까워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소중한 이 리버티를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죄인인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진정한 리버티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믿음의 성각자들의 숭고한 희생 덕택에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일제 식민지 시절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3.1절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도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게 됐습니다. 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포함 한성 감옥 출신의 대부분 수많은 독립투사들 역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투철한 기독교 신앙과 애국심으로 뭉쳐져서 오늘날 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오게 한 주역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6.25 전쟁 역시도 공산주의의 핍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와 한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거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속박과 억압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자유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이 신앙의 자유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부르심을 받아 이르게 된 이 자유, 이 리버티, 즉 신앙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믿음의 선조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얻게 된 이 소중한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0년은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소중한 자유의 근간이 흔들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아직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시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고백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 주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나라고, 주의 훈계들을 부지런히 구하겠노라고 우리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